할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적 공동체가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의식을 했든 하여튼 간에 지난 5개월 동안 어떤 설교가 이 자리에서 선포가 되냐면, 첫째는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또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배웠습니다. 기도의 ABC,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응답받는가 하는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런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릴레이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읽고 들어도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추심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을 읽고 퀴트를 해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작동하지 않으시면 그냥 하나의 또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또 기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기도가 의무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곤욕스러운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기도 못한 것에 대한 또 죄책감이 더 빠지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에 의하여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종교심과 내 어떤 의에 의하여 다녔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걸 경험합니다.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직분을 받았어도 오래 다녔어도 답답함과 무기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작동하시고 기도에 도와주실 때 거기에 진정한 영안이 열리게 되고 우리 앞에 놓인 것을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 없이 기도하고 성령 없이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2달을 할 예정입니다. 8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궁금해하는 방언까지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정말 여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게 듣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단 열어놓으셔야 돼요. 열려야 들어갑니다. 열려야 성령이 자유롭게 일을 하십니다. 아마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분은 그걸 경험할 거예요. 식어진 마음이 다시 따뜻해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무기력한 신앙이 다시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메마른 기도가 의무처럼 다가왔던 기도가 하나님을 치밀히 만나는 어떤 정말로 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분일까? 간단하게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인이었고요. 그야말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불안해도 참을만 했습니다. 풍랑이는 두려운 환경 속에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는 실패해도 다시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주님, 정말이십니까? 얼마 전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 떠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아주 예수님을 호통치듯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날 날이 며칠, 몇 시간 안 남았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없이 우리만 남겨지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걸 말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얀 글씨로 있는 거 시작. 우리 곁에 오셔서 돕고 위로하고 붙들고 변호하고 인도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변호하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떤 기가 아닙니다. 어떤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를 만날 수 있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격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어떤 기나 힘이나 내가 필요할 때 불러 쓰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인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만남을 우리가 실제로 갖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전도를 해로 나갈 때 우리의 태도와 표정과 언어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오셔서 뭐라고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게 뭐냐면 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날마다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아까 14장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가시면 우리 뭐에 고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말합니다. 아니야. 결코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아.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나게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함께 계시고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밤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지, 아니야, 사탄 말합니다. 너밖에 안 남았어. 사탄 말합니다. 다 떠났잖아. 사탄 말합니다. 건강도 떠났잖아. 사탄 말합니다. 돈도 떠났잖아. 사탄 말합니다. 너 친구도 떠났잖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떠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일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곁에 계실 뿐이라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체 연합이란 뜻이에요. 이 연합은 어떤 것도 띄울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연합된 것은 어떤 것도 띄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여러분은 뛸 수 있어요. 돈과 여러분은 뛸 수 있어요. 권력과 여러분은 뛸 수 있어요. 여러분과 건강은 뛸 수 있어요. 여러분과 인정은 띄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어떤 것도 뛸 수 없어요. 그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사실은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임해서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은 떠나는 영이 아닙니다. 한번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주하는 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서 성령은 선물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 하여금 예수의 피로 깨끗한 영과 혼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놓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계속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며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구세자가 됐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구나.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이 성령께서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확신들이 자연스럽게 들릴 뿐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이제 말씀이 어떤 지식에 머물다 왼쪽 귀로 들렸다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라는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암투병할 때 연세대학교에는 그 창문마다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나의 강한 오른팔이 너를 붙들고 있다고. 그런 말씀이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듣고 실제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심에 묶여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써 있는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리빙 보이스, 리빙 워,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수고했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수고 그 자체에 묶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편한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한 발짝도 못 뛰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작동하면, 그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뒷짐을 있지만 그래도 살아날 길이 있구나, 그래도 일어날 길이 있구나, 그래도 회복할 길이 있구나. 누가 알려줘요? 성령의 역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환경에 눌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내 의지와 결단과 종교심으로는 그 내 짐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걸 살아있는 메시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란 말합니다. 성령의 비추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에도 항상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찬양이 최고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혀와 입술까지 맡깁니다. 내 감정과 마음을 다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로 말하는 거죠.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생명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병에 저지하신 성령께서 신이 이 말씀이 들리도록 해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 의지하시라고, 말씀 묵상할 때도 성령 의지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성령 없이 내가 이걸 성경을 보면요 해석이 되죠. 근데 뭐라고요? 내 환경의 지배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잘못된 건 없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100% 맞아. 그러나 성령께서 진정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걸 해석해 주시고 이걸 제대로 조명해 줄 때 그것이 실제 삶에 적용이 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 없이 내 머리 지식으로 얼마든지 한글이 읽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AI 통해서 뭔 해석까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세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말들이 어느 순간 툭툭 걸려요. 전에는 당연하게 품고 있던 마음속의 미움과 상처가 원망이 이제 탁탁 걸려요. 옛날에는 나만 그런가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합리화하던 죄들이 탁탁 걸려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룩한 부담감이 올라와요. 사랑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갈 책임감이 막 새록새록 올라와요. 옛날에는 나 못해요. 아예 안 돼요. 안 배웠어요. 그렇게 늘 거부하던 일이 아니지.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쓰임 받는 필요만 있다면 이게 복이지.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라면요 우리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세요.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교양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책 몇 권 읽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말을 좀 해보려고 애썼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예수님 쪽으로 계속 향하도록 하는 예수 닮음, 성화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표정도 달라지고요, 말투도 달라지고요, 선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원래 옛날부터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이 누구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만하세요. 난 옛날부터 그랬어. 나는 그런 말투를 해.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표정하실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나도 좋고 공동체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가 변화되는 나도 기특한 일 아니겠어요? 난 천성이 그래. 난 원래 기질이 그래. 맞아요, 기질 그럴 수 있어요. 나 존중해요, 그 기질, 그 천성 100%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맞지요.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환경과 사건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볼 때 고난의 해석은요, 왜 나한테만 늘 머물러 있어? 난 저 사람보다 더 착각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암이야? 난 저 사람보다 자선을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돼? 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어요.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내가 병들어? 저 사람들은 내가 더 성격이 좋은데 왜 병이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떠나는 일이 벌어져, 이상하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고난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어요. 인간 이영섭이가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성령 계시면 우리는 살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일어나는 힘이 생겨요. 우리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탄력성은요,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그 밑바닥마저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겨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성령을 계속 사모하는 일이 벌어져요. 와, 그렇구나.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니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하면서 성령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까지 갖게 돼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은 자리까지 그냥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열매가 새롭게 맺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오세요.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성경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오늘은 맛만 볼 것이고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를 믿고 계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기적을 직접 봤어요. 아니, 십자가도 봤어요. 죽음도 봤어요. 아니, 부활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울 게 없어요. 더 알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다니까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병든 나사로가 다시 사는 기적을 봤다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낫는 걸 봤다니까요. 귀신에 들렸고 거품 들고 쓰러져 있는 자가 다시 회복되는 걸 봤다니까요.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쥐가 따갑도록 들었다니까요. 그 정도 지식이면 뛰쳐나갈 만도 한데 아직 아니야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알고도 두려워합니다. 알고도 침묵합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를 몰라서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뭔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3년 동안 고향, 집, 직업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자신들을 떠난다고 말할 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기들 죽을까 봐 골방에 모여서 문을 꽉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라고 말할 때 무슨 얘기야? 나 저 사람 몰라라고 갑자기 변해버립니다. 그러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를 모르는 데 있던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자신의 생명만 지키려고
문비장을 굳게 닫던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증인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붙드신 겁니다. 성령 세례의 은혜가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요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목장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서는 확장될 겁니다. 자신의 속마음도 내놓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뭐 있습니까? 깨달았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 없이 기도하면 5분을 못 넘기고 주세요 주세요 서로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에서 말씀을 갖고 기도하니까 찬양의 기도가 되고 회개의 기도가 되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충고가 나오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적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성령을 설교하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물론 저는 10년 동안 금요일 때마다 성령 관련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목사가 답답하니 열매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제 마음속에 기대감이 올라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가 자연스럽게 제 삶을 휘잡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앞서갈 것도 없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시작됐음을 저는 영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할 거야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나눔을 갖다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부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부분 이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개념만 조금 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받는가를 더 나눌 텐데 일단 성령 세례가 뭔지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얀 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 깊이 잠기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잇는 은혜를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 내주하시니까 거듭난다고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늘 거듭날 수 없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부한 죄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회개, 유턴을 통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그분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 내가 이제 지금부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게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와 계신데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엔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을 못 하시는 거야.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어떤 때는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결정에선 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성령이 갇혀 있는 거예요. 떠난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계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란 말은 베티조, 잠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 세례란 단어 원어가 잠긴다는 거예요. 물속 깊이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를 하잖아요. 우리가 물세례를 우리 교회에서는 점세례를 하는 사실은 물속에 들어가 나오잖아요.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성생명 뭐냐면 성령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또 이게 바로 감이 안 오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빠져라고 말할 때 이렇게 또 쉽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시다고요. 그러면 내가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잠기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성령이 다스림 안에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일도, 내 가정도, 내 관계도 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스펀지가 있다고 쳐요, 스펀지. 그러면 빨간 물통에 스펀지가 빠지면 빨간색으로 즉시 변해버립니다. 모든 부분이 100% 변해버립니다. 이게 잠긴 겁니다. 자, 사랑이신 성령님께 내가 푹 잠긴다면 머리칼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생각과 감정까지 다 성령의 사랑에 내가 잠긴다면 이영섭이는 그때부터 무엇을 말할까요? 말도 사랑의 말을 합니다. 발걸음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발걸음이 움직입니다. 손끝도 사랑으로 채워졌기에 손꽃이 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잠긴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내가 온전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막히는 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혀끝이야, 혀끝. 혀가 문제야. 저도 목사인데 저도 혀를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잘 안 잠겨. 이게 성령의 통제에서 늘 벗어나는 게 요 혀끝이요. 그런데 이 혀끝마저 성령의 통제 아래 완전히 잠겨 있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당연하지요, 여러분. 저는 늘 소망합니다. 주님, 제 의지로, 제 감정으로, 제 주장으로 멋지게 나를 내세우며 사는 것도 좋지만 살아보니 아유, 이처럼 추한 게 없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남은 인생 주님 혀끝까지도 다스려 주세요. 그게 제가 인정받는 길이고 제가 행복한 길이고 그게 삶이십니다. 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이게 통제가 안 돼. 근데 어떻든 간에 성령께서 날마다 그렇게 다스려 주시라고 할 때 통제가 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 잠기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봐도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광신자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광신자들께와 적당하게 예수를 믿는데 광신자에 대해서 집할까봐 걱정이 돼서 대충 믿는데 광신에 대해서 선교사 갈까봐 대충 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집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선교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 정말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평강, 그 위로, 그 기쁨,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다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왜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는가? 받는 건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알아야 여러분 사모하잖아요. 첫째로 7과 시작. 성령 세례를 받아야 신앙 지식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아멘. 성령 와 계시다니까. 그분 안에 잠기는 카이노스의 시간, 그 경험을 하셔야 돼. 성령에 압도당하는 그 시점을 경험하셔야 돼. 다 예수 믿고 성령 안에 계시다니까. 그러나 내 모든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그분에게 압도당하는 그 시점을 경험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거구나라는 거죠. 성령 세례 받다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께 내 인격을 다 맡기는 그 시점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믿음이 확실히 생기는 것이고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지식만 있으면 지식이 부담된다니까 여러분.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고민은 안 할 텐데,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죄 때문에 내가 고민 안 할 텐데,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나 성령을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죄가 오면 죄를 분별하고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순간적으로 내가 너 짝하여 당장에 이길 수 있고 당장 기쁨이 있을지만 결국 너란 놈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거야 라는 그런 영적인 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읽을까요?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시작.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죄와 무기력을 이길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 날마다 죄와 싸우잖아요. 싸운다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계속 싸우잖아요. 불안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비교의식과 싸우고 분노와 싸우고 음란과 싸우고 중독과 싸우고 탐심과 싸우고 냉소와 싸우고 무기력과 싸우고 상처와 싸우고 우울증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계속 싸우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깎고 결단을 해보니까 이길만 하던가요? 안 되잖아요. 거기에 죄책감이 더 덮여져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려 하고 싶은 마음,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하면서 한 날 살 때가 많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온전한 잠김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묶인 게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막힌 게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식어졌던 것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넘어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뻔한 얘기죠.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이어서 내 증인 될 거다 하는 말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적인 공동체. 궁극적으로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나타낼 게 뭡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선교적인 공동체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첫째는 이 예배 공동체가 선교지일 뿐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선교지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삶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장터에서나 회당에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던 것은 내 말재주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 알았던 성경 지식이 아니야. 그는 천재 같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세상 학문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풍성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한 거 아니래잖아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거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 개 시작. 주님, 저도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은 어떤 기나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쓰는 어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신비의 체험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시다. 인격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자각하는 게 성령 세례라면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이런 능력이 있구나를 경험해야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제자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고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한번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제가 정리할 것이고요. 함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생명력 있는 한 날 한 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살아가는 대형길을 통하여 다시 힘차게 불어와서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주가 어디 살아난 놀라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깊이 만지심과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회복과 성령의 통찰력이 임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